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간혹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입에 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뜻이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이런 말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입에 습관처럼 붙어있는 말들입니다. 제가 어제 신앙기초반 강의 2번째 했는데요, 강의를 할 때 강의에 나온 분들께 여쭤봤어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7분이 앉아 계셨는데 7분의 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약간은 좀 다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글로 적어보거나 내 생각을 머릿속 밖으로 꺼내보면 실제하고는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습관과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은 정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중요함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언어 습관의 첫 번째 모델은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공동 번역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아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도마는 뭐가 많은 사람이었나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그런 성품과는 또 별개로 방금 함께 본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대단한 것이죠. 도마의 이 발언은 아마도 나사로가 죽은 상황을 염려하면서 주변 시선을 염려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생사를 같이 하자고 앞장을 섰던, 이런 말을 했던 이 사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도마가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틈에 껴서 함께 신나게 도망쳤죠.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말부터 꺼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이 말이 예수님의 죽음 당시에는 비록 지켜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온 열방을 돌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도마의 뒤를 이어 살펴볼 모델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압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는데 약간 부족한 지식과 부족한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간 좀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핀트가 좀 다른 이런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마리아는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짧은 믿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만 하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델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49절에서 5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51절의 말씀을 보면 가야바의 이 말이 정말 뭘 알고 했던 말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던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언을 한 것인 것이죠.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분명히 이런 속뜻을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소동을 잠재우고 자기들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말했을 뿐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야바의 이 말은 참된 예언이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지켜본 몇 명의 사람들의 말은 모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믿음이 부족했거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거나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가야바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방향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 습관과 생각들 또한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말과 언어 표현을 통해서 증언되고 전파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들 말에 따라서 이렇게 끌려다닌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모든 행함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 전파될 뿐입니다. 때로는 실수처럼 보이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본인의 욕심과 고집으로 하는 말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은 반드시 성취되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과 신앙 습관이 중요함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의 사역은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과 말과 행실이 예수님과 따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 어쨌든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이루실 거니까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야지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향한 참된 지식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마처럼 욱하는 감정으로 말을 하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말을 하든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한 요구일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알아갈 것을 명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고 우리가 창조의 때 만들어졌던 것처럼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참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실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는 그런 신앙적 습관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입술과 몸과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말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누구와 만나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양제일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광양제일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의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식구들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